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욕심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저희들이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물가 신기훈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뜻을 같이하게 하시고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귀한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일꾼이요 사명자답게 주 앞에 아름답게 저희들이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좋지 않아 참석지 못한 이들도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으로도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그들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 앞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곡이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인데요, 마치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고백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시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릴 구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영생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다시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그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고백되어질 이 고백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무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같이해서 합동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걸어가신 주님 앞에만 온전히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신실로 생명이신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저희들이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번 아픔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가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래서 온 교회가 마음이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의 심기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로 아버지 고통당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유의 강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광 모습으로 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물가의 심기운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거룩하신 주님께만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만큼 올인하고 있는지,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생명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실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같이 잠시 인사하실까요? 예. 네, 사도신경 하시고요. 예,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신 날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날에 저희를 초청하여 불러 모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친 영혼도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소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쉬지 않고 일하셔서 때가 되매 아름다운 새순을 돋게 해주시고 봄꽃이 활짝 피어나게 함과 같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때가 되면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쟁과 기아, 질병과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모든 족쇄에서 풀림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물가의 신기운 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제자들이
금랑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의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이 믿어진 자의 어떤 변화라는 제목으로 변화, 반응, 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많아서요. 바로 들어가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자주 방문하셨던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한편에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무게 몇 킬로 이상 되는 무게를 들어서 옮기면 안 되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도 갈 만큼 거리가 짧았다. 그래서 거기를 간다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략 900m에서 100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800에서 900m 정도 되니까 그곳에 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흘려 넘길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제자들의 심정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하면 어딜까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도 죽였는데 제자들이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전혀 망설임 없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본거지로 그냥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바빴어요. 왜?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고 어떤 그 자신들의 고향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랐었을 때 그것과는 다른 자신의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겁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그때 당시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전에 떠났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믿음도 있을 뿐더러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복음을 증인되어 전하는 어떤 사명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전혀 망설임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부활이 믿어진 사람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새롭게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13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들 중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그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참고 삼아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에는 절기가 참 많이 있는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간 다니면서 이동하는 곳곳마다 옮겨 다니면서 벽돌로 집을 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서는 뭐 어떤 생활했냐? 텐트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텐트. 이게 장막, 초막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가 들어오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한 주간을 텐트 생활을 했었어요. 유대인 전체가 다 집을 버리고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 텐트 생활을 하는 가까운 절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3절.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초막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 땅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겠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행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하세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명예를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말이죠,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되는 어떤 말씀도 가르치고 말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동생들이 오해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한 구절 더 보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집을 떠나셨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은 시간이 길게 이제 시간이 지내지자 가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한지, 그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고, 뭐 잘 먹고는 살고 있는지, 심지어는 보고 싶기도 했겠죠. 큰아들인데. 그러고 있을 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나사렛에서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면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데리러 왔더니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뺑 둘려 앉아 있어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예수님 좀 불러줘, 부모가 왔다고, 형제들이 왔다고 좀 전해줘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쭉 둘러보면서 너희들이 내 형제고 부모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내 부모고 형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설명은 더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으셔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냐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조차도, 아빠 요셉조차도, 또 형제들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형이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 이것을 보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족들이 보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대략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 예수님의 가족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가 돼요. 뭐냐? 문화와 전통을 어기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빠가 됐든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 누구가 되었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던 거죠.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저주가 그 도시에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갔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 도시에 살지 못하고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그죠? 가족 구성원이.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건 예전에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위험을 무릅쓰고 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야,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었죠. 꾸준히 기도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한 번도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자기 나라,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의 일,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 공동체를 위해서 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어느 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본인의 뜻인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얘기인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으로부터 본인이 받을 영광과 상급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들끼리 서로 싸웠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있잖아요.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이 임할 때까지 꾸준하게 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심,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 사람들의 두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기도도 예전에 본인들이 했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로 변화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여인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느 정도 됐어요? 대략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인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된 것 그대로입니다. 뭐냐? 위험을 감수하고 공적인 자리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소문이 들릴 정도면 누구에게도 들렸겠어요?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발걸음 옮겨서 나온 이들은 그 두려움을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120명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야, 제자들이 다 헛소문을 낸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했었다면 그들이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위험을 감내할 만큼 확신이 있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느 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죠. 16절 보면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안타깝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까 좀 전에 그 베드로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지금 많은 120명 이상 되는 그들 앞에서 유다 이야기를 꺼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좀 채우자. 왜냐? 그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직책을 대신할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12, 12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자입니다. 완전수. 그들이 생각에, 그래서 구약에 지파를 12지파를 세웠죠. 신약에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죽어서 사도가 몇 명 남은 거예요? 11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한 사람을, 유다를 대신할 사람, 같이 사역을 다 감당할 한 사람을 세워야 12사도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선택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건 확실하죠. 이 땅, 이것도 예수님께서 40일간 머무시는 기간 안에 다른 제자를 좀 세워주고 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 이 한 명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들이 사도로 세우는 기준은 뭐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힌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12사도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끝판무리에서 봤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고 12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가 되려면.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어야 한다 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한 거나 바울이 설명한 거나 사도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는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도 말씀하죠. 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그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조건 하나가 붙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 사건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23절, 그렇게 하고서 뽑힌 사람이 저 두 사람이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두 사람이 청거가 되었어요. 자, 24절 보죠.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뭘 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정직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확신해 보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저희들이 청구할 테니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은 정당한 선택이고 사도로서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 26절 어떻게 됐는지 보죠.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뽑는 방법이 제비뽑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영채야, 제비뽑기가 뭔지 아니? 몰라? 알아? 그럼 다 아는 거죠? 예. 제비뽑기 위에는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끈으로 한다면 위에는 똑같은 높이로 맞춰놓고 밑에는 긴 것도 있고 하나는 짧은 것을 놓는다든지, 그 여러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딱 뽑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긴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안에 밑에 이름을 적어 놓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딱 픽업했을 때 나오는 사람이 뭐 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제비뽑기 방법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는 뭐 어떤 책에서는 그 인도 쪽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경에 없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라서 어찌되었든 그가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했었던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죠. 많은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믿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예전 것에 그냥 묶여 있지 않는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전엔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기로 작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그들이 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나열해가지고 그것을 얻었고 응답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이상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신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설 거냐,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좀 해달라고, 저 고집을 좀 꺾어달라고, 저 입을 벌릴 때마다 나를 막 비방하는 저 자녀의 입을 막아달라고, 자꾸를 잠궈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면서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있을 뿐더러 내 삶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으셔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에 맞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